네, 오늘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5번째예요, 벌써.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3번째인데 오늘 주제는 이런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 같은 정체다. 이게 지난번에 했죠. 그리고 또 성경의 적그리스도가 또 같다. 사실 이 3가지 다 한 건데 오늘은 요거를 확실하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펼쳐놨는데요. 같이 한번 오늘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짐승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라는 그런 말이 신성모독입니다. 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짐승이 정말 능력도 있고 큰 권세를 가져요.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는데 누가 준 거라 그랬죠, 이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 용이. 자, 누가 줬다고요? 용이. 용이인데 용이 어떤 걸 상징한다 그랬죠?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능력과 큰 권세, 보좌라는 거는 통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줬냐면 용이 준 거예요. 용이, 사탄이. 또 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옴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이 첫째 짐승은 그때 머리가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거의 죽게 됐는데 상처가 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전 세계 사람들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이 뭐냐면 숭배한다, 경배한다. 그의 교훈과 또 그의 교리와 그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온 땅이 그죠? 그 다음에 용이, 아까 사탄이죠.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여. 그러니까 이 짐승과 같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누가 짐승과 같으냐? 짐승이 그만큼 어떻다는 거요? 크다는 거, 안 크다는 거요? 크다는 거죠.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그 정도로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짐승한테 감히 대적할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용이 이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 이 뭐라 그랬죠? 신성모독하는 말이 하나님이다. 이런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 것. 자, 이 통치할 수 있는 기간이 42달이래요. 자, 42달은 한때, 두때, 반때 해가지고 3년 반을 말하죠. 그리고 날짜로 따지면 한 달을 30일 따지면 1260일. 자, 그건데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런 권세로 누구를 괴롭힌다는 거야?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긴단 말은 계속 이렇게 괴롭힌다는 거 맘 놓고, 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전 세계 사람을 다스려요.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권세를. 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해요. 나중에 또 차차 할 건데, 이 짐승은 너무 착해. 평화의 사도이고
그리고 뭡니까? 항상 자유를 외치고, 그리고 항상 겉으로는 어때요? 평화의 왕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따라. 그러니까 그 경배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따른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짐승이 말하는 걸 다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고 따라하고, 이게 이제 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내, 또 믿음이, 아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짐승이죠. 지금만. 이 특징은 지금 방금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특징을 보면 여기 나온 것처럼 10가지가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봤잖아요. 그죠? 10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10가지 특징을 아까 다니엘서 7장과 작은 뿔과 계시록의 13장 첫째 짐승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해봤더니 너무너무 똑같더라. 그죠? 바다에서 나오고 뭐 사자, 곰, 표범, 열불로 나타내고 큰 말도 하고 동료보다 강하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또 눈과 입 있고 동료보다 강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맘 놓고 막 법도 변개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의 정체를 알면 적극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정체를.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봤죠. 그죠? 그래서 이 11가지의 신원조회를 다 해봤어요. 이 11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과연 한 존재가 나오죠. 한 나라가 나오고 한 세력이 나와요. 그 한 나라 세력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로마 교황권이라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 교황권이 탁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다면 지난 영상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11가지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첫 번째 짐승이 밝혀졌어요. 온 땅이 이 첫 번째 짐승을 따른다는 것처럼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첫 번째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았는데, 이 로마의 이 바티칸은요, 지금도 교황이 군주로서 군림하는 하나의 독립된 국가인 동시에 절대적 군주 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교회 자체가 국가로서 군림하는 형태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게 유일하죠. 그러니까 교황권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뭡니까? 나라야, 나라. 국제적으로 이 바티칸 시티는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독립된 나라예요. 현재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의 대사관을 파견했어요. 예를 들면 영국 대사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대사관 파견한 엄연한 나라란 말이에요. 지금도 교황권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세계 정치와 종교계를 감독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교황권은 중세기 1000년 이상 동안이나 유럽을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실제로 이 강력한 교황권이 지난번 본 것처럼 나폴레옹 전쟁 시에 폐위되어서 없어졌지만 지금은 다시 온 세계에 절대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영토와 민족을 초월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범세계적인 세력이 되었어요. 어쨌든 교황권은 중세기 1000년 동안 그때 당시 신성 로마의 황제와 왕들과 연합해서 전 유럽을 다스리고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황제가 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황이 더 강한 세력으로 부상할 때도 있으면서 그렇게 1000년 동안 큰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존재해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종을 하여 스스로 그죠?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 정체가 바로 로마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이렇게 당당하게 아주 이렇게 전 세계에 표방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세력이 바로 로마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바로 로마 교황권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는 권위가 있다고 막 주장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1000년간이나 핍박을 했어요. 자, 우리는 지나간 중세기 역사 속에서 교황권이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순교시켰던 역사의 장면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세기의 그 세계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수백만 명의 또는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 암흑 시대에, 여러분, 종교 암흑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런 시대의 종교 재판을 통해서 이단이라는 죄목하에 잔혹하게 죽어간 이야기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통치 기간이 얼마라고요? 아까 말한 대로 1260년 동안이나 여러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그죠?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로 따지면 1260일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로 또 알려줬죠. 그 결론이 뭐냐면 다니엘서든지 요한계시로든지 이 3년 반, 즉 1260일은 1260년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황권이 538년에 드디어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새 뿔이 뽑히면서 조그만 작은 뿔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그 후 1260년 후에 1798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가톨릭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1798년에 로마가 점령되고 나머지 교황령도 양도되었으며 비오 또는 피우스 6세는 프랑스로 끌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했고요. 한때 그렇게 무섭게 압제하던 로마의 교황권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바로 1798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 죽었어요. 그죠? 근데 130년 후에 갑자기 등장해요. 아주 그것도 굉장하게 등장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무솔리니가 가장 최고의 이탈리아 강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황제처럼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정식으로 조약을 맺으면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30년 후에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라테란 조약에 의해서. 자,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티칸 시티에 로마에 조그만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졌어요. 자, 작은 뿔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계시록 13장에. 그 다음에, 이 처음 짐승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한 것처럼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황권은 1798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 회복되었어요. 계속 13장 말씀에서 첫째 짐승이 1260년간의 권세가 끝났지만 다시 부활하는 장면에 대한 예언이에요.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1260년 동안 누려왔던 엄청난 권세와 힘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온 세상이 따르고 있잖아. 그죠? 마지막 때는 정말 환란 때는 온 세상이 전부 다 아주 적극적으로 따르게 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첫 번째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장면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요. 이런 거죠. 자,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짐승은 어때요? 다시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작은 뿔은 과거 중세기 1260년간의 로마 교황권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13장에 나오는 이 짐승은 뭡니까? 1229년부터 현재 바티칸의 교황권.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압제하면서 독재하고 막 사람 죽이기까지 하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잖아요. 그러한 성격이 변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약할 때는 숨어 있어 온순한 양 같지만 어느 때가 드러나면 여우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 그 숨은 발톱을 드러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짐승과 로마 교환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까? 이 교환권은 중세기 동안에 경제, 정치, 종교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해서 중세기의 영광을 재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중세기 동안에 1000년 동안에 누렸던 영광, 부와 재물과 모든 명예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권력. 여러분 권력이 엄청난 게 센 거 아시죠? 권력의 욕심이 서로 아들과 왕이 서로 어때요? 싸워서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이 권력의 다툼은 큰 거예요. 한번 맛보면. 그 1000년 동안 맛봤으니 그거를 재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현이 여기 있는 것처럼 어때요? 마지막 다가올 환란의 모든 것이 중세기의 재현 또 재현이에요. 그러니까 중세기 때 한 내용을 알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건지 또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있죠? 진짜 맞아요.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환권이 1789년에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 후 131년이 지난 1929년에 다시 강력한 세력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중세기 때보다 권세와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력과 그리고 종교적 권세가 훨씬 더 강해졌어요. 발톱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또 더 알아볼 겁니다. 자, 이런 큰 권세로 교환권은 중세기에 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정치적 세력과 연합해서 그러니까 중세기 때 어떻게 했다고요? 혼자 이렇게 막 권세를 부렸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누구랑 정치, 그죠? 그때 당시에 가장 강한 황제, 왕들과 연합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역사는 뭐하다? 반복된다. 예,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렇게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자신들의 교리와 신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차별하게 박해할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정체인가?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자, 요한일서 2장 18절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지금이 언제라고요? 여기? 90년대. 그죠? 90년대란 말이에요. AD 90년대에 지금도 또 한 명이에요? 많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랬죠?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또 요일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렇죠? 또 요일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 교황은요 하나님을 성경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누가 더 위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를 더 우상시하고 또 자기는 첫째 교황, 두 번째 교황 베드로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함을 들었고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이고 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서 나갔다라고 했고요.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또 이들은 어때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떠나도록 미혹해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미혹해하는 거는 예전이나 중세기나 지금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아직 또 얘기했지만 그 교환권을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WCC 가입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또 여기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또 세상이 이미 와 있다 이거고 세상이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또 적그리스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배도가 어떤 일이냐 어떤 말이냐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시작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이 뭐죠 이거? 우리나라 이 글은 참 희한해. 참 어렵게 만들어놨는데 이 뜻이 뭡니까? 이 배도가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예요. 아포스타시아. 이 아포스타시아는 의미는 뭘까요? 떨어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가는 자가 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배도하는 자예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안에서 큰 배도의 세력이 나타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 배도하는 일로 인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다시 한번 더 풀려서 한번 얘기를 하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을 성경에서 예언한 적그리스도로 인정해요.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아까 말한 이야기는 어떤 뜻이라고요? 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뜻이에요. 자, 그 과정을 몇 가지를 한번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자, 먼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또한 너희 중에서 이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랬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라는 거야? 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리들이 밖에서 이제 아까처럼 적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아까 말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작은 뿔이 올라온 것처럼 전 세계 교회의 우두머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더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 또 베드로서 2장 1절에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이러한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앉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내용이냐면, 자, 봅시다. 대장후서 2장 4를 보면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뭐냐면요. 여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면 그 제3의 성전에 갑자기 나타난 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앉아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존재가 나올 거래요. 여러분,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여기 아까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지금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죠? 근데 어때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요, 제3의 성전, 이스라엘의 나라에 세워지는 제3의 성전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은, 이스라엘에 나타난 성전은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AD 70년대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위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불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뭐라고 성경에 보면요, 자, 바오스인데요. 여기 보면 고린도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뭐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의 성전이지만 교회가 바로 하나의, 지금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 현대 시대는요, 바로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그 건물이 만들어지려면 벽돌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세워져서 이렇게 하나의 그 큰 성전이 되잖아요. 이 건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 성도가 같이 연합해서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권이, 앞으로 이 교환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이 앉아있다는 걸 뭐요? 그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환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교회의 그 자리에, 교회에 군림하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그 세력에, 교회의 그 세력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환권이 어떻게 해요? 1260년 동안, 중세기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어디에 앉아서요? 교회에 앉아서.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교환권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 막는 자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중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내용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자, 이 말씀은 뭐가 같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이미 적그리스도가 이미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뭐요?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막는 자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언제까지냐면 바로 황제가, 로마의 제국이 끊어질 때, 바로 AD 538년이죠. 538년에 이제 로마가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강하던 그 로마 제국이요, 뭐 여러 주위에 있는 훈족이나 그 다음에 반달족이나 이런 프랑크 이런 족속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멸망을 당하고 드디어 10개 나라로 분리하면서 그 중에서 3개 나라가 멸망을 당하면서 538년도에 작은 뿔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작은 뿔이 올라오는 그 시기가 바로 교환권이 올라오는 시기인데, 바로 로마 제국이, 그죠? 없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60년 동안 통치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앞으로도 이 교환권이 이제
통치를 하다가 언제 진짜 멸망당하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저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 교환권이죠. 적그리스도 교환권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 교환권이 완전히 죽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강림, 재림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교환권이 완전히 없어지는, 멸망당하는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많은 기록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중요한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의 이 서신서에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목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기록에 의해서 이 막는 자가 누군가를 밝히 드러냅니다. 여기 터툴리니안의 기록에 의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로마 제국 외에 어떤 방해가 있겠는가? 로마가 붕괴되어 열 양국으로 나누어질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존 크리스톰의 기록에 의하면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말씀이, 즉 로마 제국이 그 중에서 옮길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이다. 이 제국에 대한 두려움이 지속되는 한 아무도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국이 붕괴될 때 적그리스도는 무정부 상태의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정부를 세우려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뭐라 하냐면,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도의 말씀이 로마 제국을 언급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즉 확실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 엘리어트는 뭐라고 했냐면, 막는 자가 로마 제국이라고 생각한 초대 교부들, 사도 요한의 제자 이레오니스부터 제롬까지 그들이 동의하는 문헌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요, 막는 본체가 로마 제국이며 막는 자가 황제였다는 것은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리고 이 견해가 바울의 설명에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시저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죠. 시저가 제국의 세력을 갖고 있는 동안 예언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란 불가능하였으며, 시저가 붕괴하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요약해 볼게요. 이 적그리스도가 바울의 시대에 이미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가 무서운 악의 발전을 막고 있었습니다. 막고 있는 자가 옮겨지자마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했다고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을 모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예언을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을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이 다니엘은 세계의 왕국을 표상하는 큰 네 짐승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 왕국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국가들이었고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표상하는 이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그들은 AD 470년 이후 서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열국으로 표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뿔들 사이에 작은 뿔이 일어났는데,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고요. 바로 이 작은 뿔이 교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말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를 1260년 동안 핍박을 한 존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 안에서 큰 배도의 결과로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말하고요. 이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악한 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비밀이 바울 시대에 이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그저 로마의 황제, 로마의 제국의 통치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고요. 그리고 맡고 있던 자가 옮긴 후, 즉 로마가 붕괴된 후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는 하나님이라라는데 이 성전은 바로 기독교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앞으로는 더 크게 큰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재림하실 때에 그 교황이 완전히 전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불렸습니다. 이 짐승은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과 똑같습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바로 교황권이죠. 이 짐승이 작은 뿔과 똑같이 큰 말하는 입을 받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매우 힘센 나라로 상징하고 있고 온 땅이 다 따르잖아요. 이 짐승은 결국 세계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 짐승은 세상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교황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그리고 다니엘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똑같은 세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고, 또 신약에 나온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똑같은 이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교황권이라는 것이 이 종교개혁 당시의 모든 우리 선진들이 바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틴 루터가 말한 그 내용인데 읽어볼게요. 마르틴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본 첫 번째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가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후 그는 그 책에서 사단을 비밀리에 섬기는 기만적인 적그리스도로서 로마 교회, 즉 로마 교황이죠. 로마 교회에 관한 계시를 보게 되었고 그 견해가 모든 개신교의 교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루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유다의 편지로서 성경에 예언되고 서술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황권임을 증명했다. 모든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다. 교황청에 앉은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였다. 예언의 말씀에서 큰 힘을 얻은 이 새 개념이 루터에 의해 그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로마의 가장 무서운 치명타를 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는요, 1520년 8월 20일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교황권이 진정한 적그리스도의 보좌임을 확신하노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니엘과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을 것을 라고 예언했다. 서방 교회 안에 있는 저주스럽고 가증스러운 왕국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확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 천주교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바울의 말을 인용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 심하다고 비난하는 것 같다라고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바울의 말씀을 교황에게 적용시키지 않고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에 다른 머리가 없다. 로마 교황도 결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죄악의 사람, 멸망의 자식, 곧 적그리스도가 틀림없다라고 기록되었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의 존 낙스, 이분도 종교 개혁자입니다. 낙스는 교황이 대단히 많은 기간 동안 교회에 간 횡포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마틴 루터와 함께 교황이 멸망의 자식,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의 토마스 크레머, 자, 이분도 종교 개혁자입니다. 뭐라 하냐면요, 적그리스도의 보좌가 로마 다음에 있어야 함으로써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바로 그 사실을 다른 많은 문서들과 옛 문헌과 정확한 논리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첫 침례교회 목사님이신 로저 윌리엄스, 이분도 종교 개혁자인데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만물 위에 하나님처럼 높일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종족자들의 영혼과 양심 위에 더욱이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늘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그는 바로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합교회 신학자인 코튼 마터, 이분도 개혁자인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겠다고 예언했다. 로마 교황 속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특성들이 놀랍게 응해졌기에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로 놀라운 소경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임을 모르는 것은 바로 소경인 거예요. 감리교인 요한 웨슬레는 뭐라 했냐면 그는 막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 불법의 사람이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반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다. 그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이라 하며 스스로 최고의 권위와 최고의 영예를 주장하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경배를 받으며 하나님께만 속한 전권을 주장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형 백과사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황권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종교 개혁자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루터와 다른 종교 개혁자들에게 교황권을 대항할 수 있게 하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17세기의 이클리프, 틴데일, 루터, 칼빈, 클레머, 존 버년, KJV 성경 그 번역자들, 웨스터민스터 예와 그 다음에 침례교회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자들, 아이작 뉴턴, 웨슬리, 휘필드, 조나던 에드워즈, 또 최근 학자로 이루어진 찰스 펄전, 라임 감독, 마틴 로이 존슨 등등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보았습니다. 모든 개혁자들이 이때 당시에 다 뭐라 그랬다고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외침이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19세기 말까지는 거의 모든 개신교 교단들에게 있었어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우 아쉽게도 현재 교회에는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곳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전 세계 종교 통합운동과 교회 연합운동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카톨릭이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렇게 연합이 되고 서로 어때요? 통합했단 말이에요. 누구랑 통합했다고 지금? 교황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가 통합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 뭡니까? 14세기, 15세기, 16세기에 이 많은 믿음의 선지들은 한결같이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19세기 말까지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요, 1900년 초에는요, 60년대, 50년대, 70년대는 대부분 교회 목사들도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점점 가면서 지금은 거의 없고 오히려 연합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면서 숭배함을 받는 자, 이 적그리스도를 이 시대에 모른다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 그랬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어떤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그 짐승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도요, 그걸 모르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교황권은 지금도 정의의 사도, 평화의 사도, 평화의 일꾼으로도 나온단 말이에요. 온 백성이 다 따라 안 따라요? 다 따른단 말이에요. 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더 분명하고 자세히 알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중세기 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거예요. 이때 교황권에 저항하면서 진리를 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종교 개혁자들, 영어로는 뭐요? 프레스탄트.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도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분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